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 동안에 첫날 30번도 더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는 Thanksgiving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감사를 품는 것만이 아니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 이 절기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내게 감사할 조건들을 준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소식을 듣자고 하니까 제가 예수님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조금 흉내 낼 수 있구나.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당해 서셨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처음엔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 절기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소홀했던 감사를 다시 한번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다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감사의 의미,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깨우치고 마음속에 삶의 믿음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하면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절 연합예배 드리고 또 애찬 나누고 헌금 드리고 또 뭐 이런 정도 터키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 잊었던 감사, 마땅히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일일이 찾아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을 두루두루 찾아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쉽게 먹고 때로는 쏟아 버리기도 하는 그 쌀 한 톨 안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쌀 한 톨 안에 있습니다. 그 쌀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벽시 하나를 심었을 때에 벽시에서 눈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벼로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바람과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쌀 한 톨이 자라는 것이 그저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벽실을 심어서 나락이나 자라게 하기까지 그것을 돌보는 농부의 수고가 말할 수 없습니다. 쌀 한 톨 그저 우리 입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두어서 베어 말려서는 털어서 포장해서 우리가 그것을 삽니다만 우리 돈으로 사지만 여전히 그 쌀 한 톨 안에는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 쌀을 베어서 도정하고 포장했던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쌀 부대를 날아가지고 날라서는 이 마켓까지 오게 했던 사람들의 수고, 그리고 마켓에서 진시하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의 수고, 그리고 마켓에 가서 쌀 한 부대를 사려고 차를 몰고 가고, 그 오가는 과정에 차는 누가 준 것입니까? 가져와서 밥을 물에 실을 때에, 그 쌀을 물에 실을 때 수돗물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밥을 밥솥에 담궈서,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밥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쌀을 씻어서 하고 손을 넣어서 손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만 물을 부으면 된다. 저는 그거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전기를 꽂습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밥이 익습니다. 그릇에 포 담습니다. 그 그릇에 포 담는 것은, 그 그릇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그 쌀 한 톨을 입에 넣고 씹어서 먹고 소화시켜서 힘되게 하신 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쌀 한 톨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온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쌀 한 톨 앞에 놓고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그 많은 과정과 그 많은 수고들을 통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감사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의 의미에 따라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소제, 전제, 요제, 거제, 관제, 참 제사의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큰 것, 어린 것, 그리고 암수를 나누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들과 과자들과 포도주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제사를 일일이 규정한 레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 읽을 때 조금 좀 짜증난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이거 꼭 읽어야 되나 하고 참 그렇게 힘들게 넘어가는 부분이 제사를 규정한 레위기하고 성전 성막의 식양을 말한 그 출애굽기하고 그리고 아무개 족장의 계보는 이러한 그 역대기하고는 참 읽을 때마다 이거 좀 쉽게 넘어갈 수 없을까? 길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럽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거 읽으시라고. 그럼 잠을 잘 자게 된다고. 제사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규정할 수 있어서 어떤 데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제사의 종류와 방법들을 다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어도 헷갈리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제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제물로 절기와 목적과 때를 따라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 제사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 뜻을 배우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가지고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제물이 온전한 것이기만 하면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흉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압니다. 수입이 뻔한데 이거 내고 생색만 내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공개하지 않으니까 전체는 모르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 귀한 줄 알고 축복합니다. 자기는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기준은, 헌금의 기준은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0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액수로 정확한 11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감사가 없다고 하면 생색내기로 조금 내고 그렇게 손 뒤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푼도 어김없이 다 정직하게 드리는 것도 있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예물 자체,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지는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의 번제, 희생 짐승의 고기, 너희들의 그 제물의 피를 마시겠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희생 짐승의 피를 마시고 고기에 드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로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갔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를 받으신다고 할지라도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뭘 잡수시거나 피를 마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가장 얻음되는 제사는 번제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통째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모든 가죽과 기름을 함께 태울 때에 거기서 올라오는 진한 연기, 매연 연기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사와 예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감사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왔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나온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온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그 감사의 제사가 여러분의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는 사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드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보면요, 감사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졌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요. 감사는 영혼이 소생하는 참 놀라운 비결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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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그리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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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눈이 밝아집니다. 감사를 드리면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리면 내 믿음이 온전하여집니다. 감사, 감사, 감사. 최고의 감사를 받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최고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 공식, 방정식을 동원해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날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또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환난 날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절기가 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온전한 감사의 제사와 절기가 되게 하시기를 감사의 모든 이유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